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우리 같이 묵상할 차례입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7장 오늘 전체를 한 번에 묵상을 할 거거든요. 사도행전 7장 꽤 긴데요. 1절부터 60절까지 우리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0절까지 설교 듣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먼저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입니다. 제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사도행전 7장 한번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스데반의 이제 전도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히고 나서 대제사장 무리를 향하여서 스데반이 기회를 삼아 이제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53절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얼마 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한 번에 전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51에서 53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 확 다가오도록 만들어요. 이 51절부터 53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여도다 하니라. 성령을 거스르며 오리라 예고되었던 의인, 그야말로 메시아를 죽였고 율법도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한계, 그들의 타락성, 그것을 명확하게 스데반 집사는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그들의 실상을 여과 없이 전한 스데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무지함, 오만함, 죄악됨을 전함으로 결국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들의 한계와 죄악됨을 지적당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에 막 찔림을 느끼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55절에서 56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을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지금 뭘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이 55절 56절이 스데반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를 지적하고 너희는 정말 타락했어, 너희의 한계가 이거야 해서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있는 그들에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이렇게 정죄감을 주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스데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사로잡힌 설교자였습니다. 이게요 바로 복음 설교의 예시예요, 예시. 하지만 많은 분들이요, 이 53절까지,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한계가 있고 타락했다 라는 것까지는 참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뒤에 스데반은 무엇을 전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핵심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설교 시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그저 정죄만 당하다가 끝나는 것 같다, 설교를 잘못 듣고 있거나 잘못 말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설교를 들은 대제사장 무리들과 그들과 동조하는 자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54절이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근데 하지만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 그 핵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오히려 거부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죽이기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때 스데반을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이 아닌 그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여 막 돌을 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막 분노를 품거나
그들을 향해 있지 않아요. 스데반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음 앞에서 성령을 거스르고 살인한 자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자가 여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대제사장 무리뿐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을 거스르고 살인한 자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자,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자,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아직도 내 행위와 내 경건과 내 생각과 내 지성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은근히 내세우고 있는 것이 된다면,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심지어 복음일지라도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 내가 자만하고 그 지식이 내 존재의 근원이 되고 있다면 아직 한계를 만나지 못한 거죠. 대제사장 무리와 같은 상태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요, 철저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알아도요, 인간은 타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복음을 알고 너는 복음을 몰라.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무력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스데반이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내 모습 투영하지 마세요. 우린 스데반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듣기 싫은 소리에 귀를 막고 마음의 찔림에도 외면했던 자들, 그들의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스데반이고 너희가 돌 던지는 자다. 그런 선민의식과 오만함에서 벗어나 내가 돌 던지는 자였고, 내가 오만한 자였고, 내가 귀를 막는 자였고, 내가 마음의 찔림을 외면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무릎 꿇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어진 그 구원은요,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나의 어떤 배경, 환경, 내 능력, 막 내 마음, 어떤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나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식, 오늘 하루만큼은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스데반이 아니라 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었던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을 거슬렀고 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였고, 듣기 싫은 소리는 귀를 막았고, 마음의 찔림은 외면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값으로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스데반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주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